2020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소리 질러주시기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3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7년이 된 공동체.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이제 성숙한 성인으로서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 한 해 우리 만화의 마니교회가 목표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가 목표하는 표현을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2020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풀이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형통함도 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면서 형통함이라는 상황과 또 고통이라는 상황이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함의 때가 있지만 반대로 고통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함이 찾아올 때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지고 비관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든지 고통의 상황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1장에서도 형통함과 고통의 순간이 교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본문은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형통함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때는 형통을 허락하시다가 왜 또 다른 때에는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때는 형통함을 경험하다가 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빠져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 숨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고통의 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난 상황은 이스라엘의 형통함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정말 형통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70명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의 표현대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수가 크게 늘어나 이집트가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아이들과 여자들 말고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다. 이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통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피해가 외국 땅에서 이런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개인적인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고통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만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고통 자체로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 속에는 고통을 보상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요셉은 고통을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형님들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당장 요셉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에서는 얻을 수 없는 형통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형통함을 허락하십니까? 두 번째 대답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신 분이십니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개인을 묶어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는 형통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먹고 즐기면서 나만 재미있게 살기 위한 것인가? 나에게 찾아온 형통함이라는 것은 나만 먹고 나만 즐기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달란트와 내 지위와 내 환경과 내 물질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질문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마땅히 형통함을
형통함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형통함이 뒤집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 왕은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의 역사는 잊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집트는 점점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만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통함에 이 이집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강한 노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노동을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강제로 참여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에는 형통하게 하시는,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면서 엄청난 고통의 허리로 몰아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두 가지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인간의 이런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사랑이 찾아오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시온을 다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재밌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재밌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하늘나라는 천천히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동안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재밌던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재밌던 삶이 괴로워지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시온의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조건으로 따진다면 옛날에 고센 땅에 있었던 그 땅 시절과는 비교해볼 때 절대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농사를 짓고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목축을 하면서 살기에도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구조와 가나안 주변의 환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견뎌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환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견뎌내기가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에 오기만 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학업을 마치기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취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에 방만 들여놓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전히 고통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불의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멈춰진 것입니다. 그때야 멈춰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 해답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채찍질을 당할 때 울부짖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인생이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인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면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형통함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형통함이 주어질 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누리면서 점점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유행을 따라서 정신없이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이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세계적으로 손을 꼽을 만한 대형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신앙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구석구석을 선교하는 큰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들의 그런 흉통함 속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훈련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물론 교회가 시끄럽게 싸우고 갈등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서 있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교회들이 어렵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만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영적인 부흥을 시켜주시고 만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도 그랬습니다. 지나온 37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형통함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좋고 유익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좋고 유익한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갑자기 찾아왔던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갈라져서 갈등을 갖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오늘의 마나임 한인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통함의 때보다 이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주시고 그리고 성숙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 간과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일들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산파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산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파라오와 이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이 병용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살펴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파라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도 그대로 살려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때 산파들이 파라오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파라오 왕이 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자 입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토를 깔지 않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라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산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로 불순종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세상의 규칙을 향해서 나인이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삶에 위협이 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형통함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 형통함의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실천하면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형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통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 공동체에 여러 가지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찬 한 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그것이 너무 풍성해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흥청망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통함이 있다면 이제 2020년은 그 형통함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통함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형통함의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에는 형통함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상황들도 종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산파들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마나임 한인 공동체 2020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돌리고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9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시고 그나마 고통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함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0년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는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힘이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